2022년 11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교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식사 후나 좀 바람을 쐬야 되겠다 하고 싶을 때 목사님들과 가끔 청계천에 상책을 갑니다. 식사 후에 나가보면 청계천이 직장인들로 아주 북적거립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그 청계천 다리 밑마다 그 그늘에 앉아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계천을 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데군데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청계천에는 잘 만들어져서 차가 다니도록 해놓은 멋진 다리들도 있지만 군데군데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니도록 물 위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징검다리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잘 다듬어 놓은 네모 반듯한 돌로 된 것들도 있지만 대충 다듬은 듯한 여러 모양의 돌들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본래 징검다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멋진 모양으로 된 것들은 아니지요. 징검다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울이나 물이 괜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다리죠. 멋진 돌을 다듬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돌이나 또는 흙더미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징검다리입니다. 하지만 징검다리는 볼품이 없을지언정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다리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빙 둘러가지 않고 금방 질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징검다리를 실물 그대로의 다리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아니라 징검다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비유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징검다리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과 다른 한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징검다리라고 비유해 부르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는 사물을 일컫는 단어도 되지만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사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그리고 막벨라 굴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연수를 다해서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래도 야곱은 마지막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곁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잘 준비해서 치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애굽의 장례 풍습이죠. 향으로 처리했다는 건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향 처리하는 게 40일 동안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미라는 몇 천 년을 가도 보존이 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장례 문화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한 이유는 애굽 총리로서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려면 반드시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했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거치려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처리는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어서 7절과 9절에 보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안장을 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그 무리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심히 컸다.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심히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가장급의 장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인 애굽의 모든 화려함과 정성이 다 집약된 그런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매장지는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묻힌 곳은 지금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묻힐 매장지, 굴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의 결말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장례 절차에 비해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막벨라 굴도 귀한 곳이긴 하지만 애굽의 최고의 기술로 시신을 처리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70일간 곡하고 애굽의 모든 내노라는 리더들이 다 참석하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된 장례입니다. 그 정도 장례면 피라미드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비슷한 훌륭한 무덤으로 장례의 절정을 이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야곱 장례의 마지막은 그것에 비해서는 참 초라한 막벨라 굴입니다. 잘 안 어울리는 결말 아닙니까? 장례 참석한 사람들도 이게 뭔가 좀 실망할 만한 그런 결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고 초라해 보이는 이 결말이 하나님의 눈, 영안을 열고 보면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결말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자신을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꼭 자신의 조부와 조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본처인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지금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비록 몸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부터 요셉은 그 가족들이 떠날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족들을 목축업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그들을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지금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막벨라굴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당하게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막벨라굴은 별 볼 일 없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귀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의 이 막벨라굴 장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막벨라굴은 지금 애굽에 머무는 요셉과 그의 형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의 죽음, 자신이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의 죽음은 애굽에 사는 그의 후손과 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머물지 않고 죽어서도 막벨라굴을 사모하며 거기에 묻히는 이 모습, 너희가 지금 바로 이 애굽에 머물고 있지만 너희는 이 애굽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존재다. 그 땅을 항상 소망해야 한다라고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모두가 죽어서도 후손들과 하나님, 자신들의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징검다리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는 아마 한국교회 안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해줄 징검다리가 되어줄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하실 때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자주 그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세상에 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